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대강절 첫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12제자한테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뭐를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늘은 축복의 세 바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축복의 세 바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의 세 바퀴인데 여기 보면 제가 옛날에 삼륜차를 제가 이렇게 그림 나타났어요. 이 삼륜차인 것처럼 이 축복의 세 바퀴다. 이 축복의 이 세 바퀴의 특징은 저 세 바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바퀴와 다른 것은 세 바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시속 막 그냥 200km, 300km 이렇게 달릴 수 없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세 바퀴가 돌아가듯이 바퀴가 두 개라 그러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바퀴는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바퀴는 하나가 좀 문제가 되어져도 굴러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바퀴가 네 개가 되어지면 바퀴 하나 정도가 문제가 있어도 동력이 전달 안 돼도 굴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저 세 바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누구 보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거룩한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고 개와 돼지는 뭔가 누구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들한테는 주지 마라.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줄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에도 지 고집대로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래도 그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냈다가 그 불신자들을 다 죽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때에 따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하도 여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주님, 랍비요,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축복 줄 것을, 그것을 개들에게, 선택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못 봤다 하면서 믿음이 있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놓고 주님은 개들에게 주는 게, 자녀의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가 진주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주님 앞에 섬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바울도 주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주라고 한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돼지들 앞에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들 앞에 가가지고 좀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복을 받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자, 그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 쫓아올 거니까. 그러면 돼지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돼지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동네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자, 악한 자에게 잡혀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 구약에서는 이것을 율법에서 말합니다. 부정한 자, 가증한 자, 귀신에게 잡혀져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뭐하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아니하므로.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많아요. 내 환경과 전혀 다를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하고 가슴에 품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이게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뭐예요? 이렇게 되새김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사람들은 저는 참 별로 안 좋아하고 거의 먹지도 않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는 찐쌀을 먹더라고요. 그 딱딱한 차라리 생쌀이 더 맛있는데 찐쌀을 먹는데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불까가면서 씹어요. 불까가면서 찐쌀을 이렇게 똑같 하나님의 말 그냥 뭐 할 수 없는데 찐쌀을 입에 넣고는 우작부작 깨물어 먹을 수는 없는데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입에 넣고 불 끄고 가면서 또 한 번 씹고 또 침이 나와서 그것을 또 한 번 효소가 나오고 녹말이 나오고 하면서 하면 단맛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 먹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진짜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야 됩니까? 막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9번 갈라졌는데 모양은 거룩한 거예요. 모양은 성도예요. 모양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뭐예요?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다? 부정하다. 죄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지 말고 거룩한 말씀도 주지 말고 거룩한 것 주지 말고 진주 하나님 앞에 상급도 주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이 겸비한 자에게 복을 받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 겸비한 자에게 이런 자에게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이게 삼륜이다. 이게 하나로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한테 첫째로는 우리 자신한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세상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하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이 삼각형이 바퀴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삼륜차처럼 바퀴가 세 개가 되어져서 굴러가야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 너 스스로 뭐 해라? 기도하는 삶을 기도줄을 놓지 마라. 기도줄을 놓지 마라. 정말로 기도줄을 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륜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이 축복의 방법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패하시고, 패했다는 건 사울 왕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축복의 앞바퀴예요. 축복의 앞바퀴예요. 이 축복의 앞바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죽어서도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나오려고 너 자신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몸은 배고프면 지대로 뭘 찾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으면 물이라도 뭐 찾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병이 들면요 먼저 병원에 가려고 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까?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될까? 검사를 찾아가야 될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 친구를 찾아가야 될까? 부모를 찾아가야 될까? 자녀를 찾아가야 될까? 사람을 찾아가려고 몸이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게 됐습니다. 쫓겨서 다니게 됐는데 이스라엘 땅 옆에 이스라엘 땅인데 그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일라라는 땅입니다. 그일라라는 땅인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로 들어와 가지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산을 빼앗아 가고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일라로 가가지고 블레셋을 쫓아낼까요? 아니 지금 지코가 석자예요. 쫓겨다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블레셋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돼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블레셋 땅으로라도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서 그일라를 치고 그 백성들을 건져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600명의 자기 따라다니는 군사들을 데려가가지고 이 쫓아내고 다 정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 잘 살게 해줬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듣고는 저는 내가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하고 또 사울이 이제 그릴라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사울 왕이 이 그일라로 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 왕한테 내어 주겠습니까? 안 내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어 준다. 이놈들은 배신도 하고 뭐 은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자, 그래서 이때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게 에봇이에요. 이거 이제 옆에는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전체를 다 입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것이 앞에 흉패 속에 붙이는 그냥 천으로 된 것이 에봇이에요. 천으로 만든 것.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짠,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짠 이렇게 옷이 이게 뭐랄까 두루마리라 그럴까, 원피스 같은 저런 옷, 그리고 옆에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요. 저게 에봇인 거예요. 저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젖대고 성전에 가서 생활할 때 에봇을 입혔다 할 때 저걸 입힌 거예요. 저 옷 속에는 이 청색 세마포를 입고 그 속에는 고이를 입고 저 옷 바깥에는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 흉패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거는 흉패를 붙이는 게 아니고 에봇이에요. 제사장 겉옷이에요. 저걸 가져오라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 가져오게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안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을 입고,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한 번 나오고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수시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윗은 나중에는 시글락에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600명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또 오늘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 보고 빨리 에봇을 가져오라, 빨리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가 입던 옷을 그냥 벗어서 다윗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못 던져요. 왜? 돌을 던지면 누구를 맞추는 거예요? 다윗을 때리는 게 아니고 에봇 옷이 맞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제사장이 맞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처자식을 다 빼앗아가고 재물을 다 빼앗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로 얼굴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쫓아가라. 도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가면 처자식 다 데려올 수 있고 그들을 칠 수 있단다. 가자. 말을 타고 쫓아가서 처자식들 다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손끝도 하나 안 상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바퀴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바퀴는, 앞바퀴는 뭐예요? 뒷바퀴는 고정이 돼서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만 앞바퀴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돼.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게 앞바퀴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방향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막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전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주든 안 해주든 너는 그렇게 세라. 그것이 뭐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선지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교사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직에 교사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웠으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사람들은 늘 배신하고 삽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애굽의 그 비참함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비참하게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와가지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건져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사울이 와도 다윗과 그 군사들을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최소한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그냥 사울한테 이들 넘겨줘. 인간은 그래요. 배신해요. 지 유익을 쫓아서 손 뒤집기를 수십 번, 수백 번도 쉽게 해버려요. 그냥 안면 몰수하는 게 쉬워요.
지나가면서도 보기 싫다고 그냥 고개 쌩 까버리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렇지 않은데, 짐승은 단 한 번도 자기 주인을 향해서 쌩 까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에서 키우는 좋은 개가 아니고 똥개도 발로 몇 번 차도 그냥 주인 옆으로 오는 게 똥개인데, 말 못하는 짐승 소도 집에서 키우는데 3년 4년 키우다가 이것을 오일장에 갖다 팔려고 하면 이게 알아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인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신해버리고 그냥 이래버려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옆에 앉아 있어야지 그 다른 사람 다 기다리는데. 지금 찬양하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사울에게 7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항상 데려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을 항상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정말 존경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는 주기도 못 외워주는 사병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드디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왕이 다윗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쫓아다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이 사울 왕을 보필했어요. 그 자녀손들을 보필하고 그랬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냐면 7년 동안 진행이 돼요. 7년 동안. 7년 쫓겨다니고 7년 동안 그냥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대치를 하는 거예요. 사울 가문과 유다 지파가. 그런데 결국은 그 10지파가 다윗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 7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요. 이제 통합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요. 우리 전쟁한다. 그전에는 유다 지파니까 전쟁하면 그냥 이 다른 지파들이 이 사울을 떠다니는 것을 부딪히고 하면 문제가 터지니까 안 되니까 통합되자마자 전쟁을 내요. 그 전쟁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을 치는 전쟁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거하고 있었거든.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파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들을 쳐서 멸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부터 그전에도 그것을 살렘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치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거기로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지금 성전 모리아 성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왕이 되자마자 통합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부귀영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름을 다른 걸로 붙여줘요. 야, 이것은 다윗성이다. 내 성은 네 성이다. 그래서 다윗성 하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 하면 다윗성이. 하나님의 수도하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수도하면 다윗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통째로 그에게 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점점 부강하고 번성해져 가요. 주위의 적들이 다 와야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적들이 침범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런 태평성대가 시작이 됐어요. 태평성대가 딱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선지자 나단을 오라 그래.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나라가 요동치고 시끄럽고 주위에서 전쟁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왕조시대 사울왕까지 와서 약 500년 동안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가 누구한테 성전 지으라 건 적이 있느냐? 누가 한 명이 내 집을 지어준다 건 자가 있었느냐? 500여 년 동안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없고 와서 복만 달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니었다. 그가 내 집을 지어준다 그랬다. 내가 너무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14가지의 복을 약속해줘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너는 네 마음만 받는 걸로 충분하다. 네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사람을 죽여서 너 그 피 묻은 손으로는 내 성전 지을 수 없고 그 대신 내가 너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복을 받기를 원할 만큼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는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뒷바퀴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네. 세상에 길도 있고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큰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대. 사람들은 전부 큰 문으로 간다. 전부 큰 문으로 쉬운 길로 간다.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로 간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좁은 길로 가라. 힘든 거 해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라. 다른 사람들은 복만 추구하지 섬김을 별로 기여기지 않는데 너는 복보다가 섬기는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 사랑하는 성도님, 쉬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밧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큰 문과 좁은 문, 어떤 거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를 와서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그냥 죽여 해버리면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세상이에요. 왜? 나단 선지자 죽이고 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것 보고 뭐 해요? 다윗이 아무리 잘못해도 와서 책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한테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다 끝나버려요. 우리아를 누굴 통해서 죽였어요? 전쟁에서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자기 조카예요. 고모 아들이에요. 누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압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했잖아요. 편지에 써서. 그걸 아는 사람 우리 한 명밖에 없어요. 조카도 그냥 없애버린대요. 저 권력에서 뭐 조카가 문제겠어요? 아들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데 그 요압만 죽여버리면 아주 그냥 세상만 나오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요압이 이 조카가 40년 동안 다윗이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해줘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요. 최고의 권력을 줬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이 죽은 다음까지 솔로몬까지 힘들게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을 따르던 10지파와 대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화친을 하려고 해요.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마사라는 장군과 화친을 하려고 해요. 그 화친을 하는데 요압을 보내요. 다윗이. 요압 너 가서 아마사가 화친하고 잘해서 우리 12지파가 레위지파는 떼놓고 이렇게 하나가 되자. 좀 잘 화친을 하고 와라. 보냈는데 이 요압이 단독칼을 숨겨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마샤하고 만났으니까 화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볼에 키스하면서 화친을, 내가 볼에 키스한다는 얘기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하고 키스하는 척하면서 손을 한쪽 손으로는 수염을 잡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손 없다라는 표시. 그리고는 숨겼던 칼로 찔러요. 찌르는데 그냥 찌르는 거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난장을 했는지 창자가 바깥으로 다 쏟아져서 더 이상 손대지도 못할 정도로 한 방에 그냥 그렇게 죽여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금방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7년 동안 끌게 한 게 요압 장군. 다윗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이 요압 장군이. 나중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는데 이 요압이 압살롬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고
왕을 또 바꾸려고 하고 다윗이 죽은 다음까지 힘들게 한 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왕이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단 그냥 죽여라. 요압 저는 죽여라. 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쉬운 길을 안 가요. 왕인데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7년 동안 이 사울 왕을 다윗은 쫓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의 목숨을 줬어요. 다윗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굴 입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나오면서 그 옷걸음을 잘라 나오고 사울의 창을 들고 나와요. 마트에 있던 신하들은 죽입시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사울의 목숨을 줬습니다. 이제 도망 다닐 필요 없습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어떻게 욕할 수 있냐?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와요. 창을 들고 나와요. 사울의 창을.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맑기를 기다리고 사울 왕이 잠에서 깨기를 기다려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해가 탁 떠오르니까 그때 다윗이 소리 질러요. 아버지 사울 왕이여, 아버지 사울 왕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했다고. 너희들은 도대체 왕을 어떻게 보필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년을 한 명 보내서 이 창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단이 잡으니까 사울이 또 쫓아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 가고 좁은 길 가고 어려운 길 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다윗은 경건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쇠는 불에 많이 집어넣고 많이 두들겨야 되고 좋은 금은 24K는 1800도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의 길을 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 없이 경건의 훈련 없이 예배와 섬김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섬김에 성공할 수 없으면 좁은 길과 협착한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 몸부림치는 기도와 주님을 향하여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 바퀴처럼 3년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천국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